고등부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단원 서로 연결되다의 1과 함께 가는 길 연대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배워봅시다. 4월에 새로운 스피릿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대감이라는 스피릿입니다. 신앙과 사명으로 한 공동체 되게 하는 신앙의 연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리, 함께, 우정과 같은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경쟁과 순위가 강조되는 사회문화 속에서 협동, 공동체, 소통, 우정, 사랑으로 표현되는 연대감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지역, 나이, 성, 인종, 직업, 계층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연대함으로 공동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두 마리의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위에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아래의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하니 물고기 떼가 되어 오히려 큰 물고기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새길 말씀 민수기 2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연대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쳤어요. 회막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동을 위해 행군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 이동했어요. 먼저 동쪽과 남쪽을 봅시다.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예요.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이었어요. 이들은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였고 행군할 때 언약궤 뒤를 이어 제일 먼저 행군해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어요. 르우벤 46,500명, 시므온 59,300명, 갓 지파 45,650명이었어요. 이들은 르우벤 진영에 속한 지파였고 두 번째로 행군해요. 서쪽과 북쪽엔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여기에 진을 친 진영의 지파는 에브라임 45,500명, 므낫세 32,200명, 베냐민 35,400명이 계수되었어요. 이들은 세 번째로 행군해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어요. 단은 62,700명, 아셀 41,500명, 납달리 53,400명이 계수되었어요. 이들은 마지막으로 행군해요. 그리고 회막 가까이에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가족과 레위의 자손들이 배치되었어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조직해서 연대했을까요? 애굽에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또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그들이 척박하고 무질서하며 혼돈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를 헤쳐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온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배치했고 모든 지파들의 방향도 회막을 바라보는 형태였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행군 순서에 따라 이동하고 연대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정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로 뭉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소그룹이나 교회의 일을 혼자 감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찬양팀이나 학생 임원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거나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혼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혼자 일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소그룹이나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연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힘이 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그룹이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는 부활절, 성탄절, 친구 초청잔치, 수련회, 축하 행사 등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찬양팀과 임원들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함께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경험했던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소그룹이나 교회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했던 것처럼 혼자만 노력하고 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야 해요. 각 영역에서 연대할 일을 찾아보고 우리도 실천해 봅시다. 예배를 위해 연대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고등부 부흥과 성장을 위해 연대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연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연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모여 일할 때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고등부가 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묵상카드로 묵상해요.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해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안내입니다. 첫째, 예배 드릴 땐 눕방 찍지 않아요. 둘째, 복장은 단정히 해요. 셋째, 예배 드릴 땐 먹방 찍지 않아요. 넷째, 방해받지 않을 곳에 예배 영상과 성경책을 준비해요. 다섯째,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 다해 예배해요. 여섯째,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온라인 출첵 꼭 해요. 하나로 고등부 온라인 출첵 안내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알람을 설정해 두어요. 찬양은 오전 10시 45분에 시작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기도로 준비해요. 출첵 인증샷을 찍어 올려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장소, TV 화면 등의 인증샷을 찍어 찬양 시작 전까지 올려주세요. 한 줄 은혜를 나눠요. 오전 11시 장년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공과까지 본 후 한 줄 은혜를 남기면 출석 완료입니다. 온라인 출첵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요. 고등부 단톡방에 인증하고 톡이 어려울 시엔 셀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학생은 셀 선생님에게 연락주세요. 오프라인 예배 전까지 온라인으로 출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